오늘도 그림 한 점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스위스 화가 로버트 준트라는 분의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울창한 숲길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고요한 숲속의 오솔길, 또 울창한 자연과 또 햇빛의 조화는 예수님의 임재와 부활의 평온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빛은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찬송가 159장 부르는데요, 2절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밝은 빛이 왔네. 아마도 저 빛은 부활의 빛, 또 새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가정 거실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셔서 색칠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또 색칠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원작에는 없던 꽃도 이렇게 그려 놓으셔서 화사함과 또 따뜻함, 포근함을 아름답게 표현하셔서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요.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상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사 그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에서 관찰되는 이들의 마음은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슬픔, 절망, 분노, 그리고 혼란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다가와서 물으셨죠. 그래, 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17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중간 이하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두 제자의 마음 속에 참 표현할 길 없는 그런 슬픔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지금 가던 길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 이 두 제자가 느끼고 있는 그 슬픔은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슬픔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이 이 두 제자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그 슬픔 품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어요. 또 이들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도 있었어요. 21절에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정말 속량이 뭔가요?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해방자요,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들어보고 또 그 말씀을 뒷받침해 줬던 그런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어, 우리를 속량해 줄 거야, 분명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들이 품고 있던 기대가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절망감을 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또 이 두 제자는 분노했어요.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발언 속에는 우리 대제사장들에 대한 아주 강한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어요. 평상시에도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부패한 권력의 무도한 폭력에 예수님이 속절없이 돌아가셨고,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두 제자는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 안에 서려있다는 것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두 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사흘째가 되었는데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어 제자들이, 남자들이 더 쫓아가서 무덤에 달려갔지만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이처럼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을 가득 안은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골치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나요? 이렇게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을 피해 도피하는 이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슬픔, 내가 그렇게 꿈꿔왔고 나름 공들였던 일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실망과 절망으로 속상할 때가 있고, 이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편법 쓰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에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고통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처럼 이 세상에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모든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발걸음들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분노가 변하여 용서가 되고, 그리고 혼란이 변하여 평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두 제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떡을 떼사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두 제자가 길을 걷다가 다가온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래요. 15절 보실까요?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못 알아본 거예요. 성경에서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인데, 지금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시진 않아요. 우리가 못 찾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가리워진 눈이 언제 열리게 되었나요? 30절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 떡을 떼주시니. 두 사람과 대화하다가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같이 들어가서 쉬었다 가십시다. 이제 묵어 가십시다. 함께 여관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것에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성찬식이 생각나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수행했던 12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의 성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긴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떡을 떼어주는 이 이야기가 오병이어와 연결돼요. 오병이어 사건에도 일이 있었어요. 아마 두 제자는 그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은요, 이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버전이고,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그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9장 22절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떡을 떼어주신 오병이어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아주 중요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시니까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번쩍 뜬 거예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은 단순한 떡 한 조각이 아니라,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떡 조각이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의 떡 조각이었던 거예요. 떡을 떼어주심을 통해서 두 제자는 오병이어를 회상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3일째 살아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흘째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떼어주시는 이 말씀의 떡 한 조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억의 떡 한 조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떡 한 조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말씀을 풀어주사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두 제자가 떡을 뗄 때 주님을 알아본 것도 이미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제자가 막 길을 가르면서 성토한 거죠. 대제사장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속절없이 죽으시나, 막 성토하며 걸어갔는데, 특히나 이들은요, 선지자로 굳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능력을 보면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성토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속상해서, 화가 나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마음이 들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박해 역사예요. 이사야도 죽었고, 엘리야는 천국에 갔고 박해를 많이 받았고, 예레미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역시 선지자들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타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최종적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받는 종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찔린다는 거예요. 그가 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2절에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설교자로서 정말 소망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풀어줄 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 연구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게 여러분들께 성경을 풀어 전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 말씀은요, 두 제자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제자는 지금 슬픈 것이, 절망하게 된 것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혼란한 것이 다 대제사장들 때문이고, 그들의 공격에 무력해 죽이신 예수님 때문이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고, 그렇게 외부의 요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뭔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의 온도가 식어 있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한없이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 때문이긴 하지만 그걸 탓할 이유가 없어요. 사막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자꾸 스며들어오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민첩하지 못한 것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것 아닐까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고 있을 때에 이런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을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의 온도는 어떠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데가, 뜨거워졌던 데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식어진 말씀의 온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이제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그들은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33절 이야기 말씀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보이셨다. 올라갔더니요, 지금 거기가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나 신경 쓰기 싫어 하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가 아주 생명이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경험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태줌을 통하여서 제자 공동체가 더욱더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분노와 혼란 속에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들을 찾아가셔요.
떡을 떼사 그들이 잊고 있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식은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셔요. 엠마오로 가는 길, 저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길을 승리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 주님과 이 길을 통행함을 통하여서 슬픔을 넘어 절망을 넘어 분노와 혼란을 넘어 믿음의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